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자연계의 천지 창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이제 창세기 1장을 영적 창조라고는 했지만은 다 깨닫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예언도 끝나고 지식도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 초림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요, 오늘날에는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기념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오늘날에도 인도자와 백성 또 이 천지를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날의 빛이 이제 오게 되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셨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셔서 이제 빛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 빛이 오셔야만이 빛의 실상으로 나타나야만이 그 빛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곧 인도자와 백성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곧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생과의 첫 만남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택해서 생기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빛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천지 창조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천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때를 또 태초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태초도 있고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가 인도자와 백성인데 창세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인도자로 세웠고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담이 하늘이면 백성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천지의 역사, 심령 창조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시게 되므로 천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 때가
곧 태초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면은 이 영원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영원 전을 말하고 영계 보좌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이 태초는 예수님 오신 그 해,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가 곧 태초가 되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때를 그 태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의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땅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사장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인도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가 하늘과 땅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게 되므로 천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태초를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는 하나님은 심령을 지으신다. 말씀으로 심령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라는 것은 심령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곧 인도자와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먼저는 인도자를 창조함으로 인해서 백성을 이제 양육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유한 이 천지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인도자와 백성을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되고 하늘과 땅을 의복같이 바꿔 입으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 24장 35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 35절. 마태 24장은 소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이 소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같습니다. 한 장으로 함축했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인도자와 백성이 택함 받았어도 범죄하게 되면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이 말씀으로 또 새로운
천지를 다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와 백성을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경 66권을 믿고 있고 십자가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창세기 1장을 문자대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이 창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5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늘이 어떻게 사라진다고 했어요? 연기같이 사라지고. 저 하늘이 어떻게 연기같이 사라지겠습니까?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사라진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어떻게 헤어진다고요? 옷같이 헤어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우복같이 받고 있겠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한 자들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하루살이같이 죽는다. 예, 영이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같이 죽게 되고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예언대로 약속된 대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천지가 범죄하게 되면은 다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6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본다면은 지구 종말을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었다. 지구 종말이 곧 다가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또 없어지게 된다. 계시록 6장 시대에도. 그러면은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없어지는 그 하늘과 땅이 7별로 맞췄습니다. 7별. 그런데 7별들은 4장 1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끝나게 되는 거지. 계시록 6장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해, 달, 별, 그 해, 달, 별이 있는 이 야곱장마, 그 없어지는 이 하늘과 땅은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세언약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이 야곱 신천지는 반드시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의 것만 가지고 신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육의 것만 가지고 심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그것도 때가 돼야만이 6장 사건을 통해서 그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또 하늘과 땅이 심판받게 되는 그 인도자와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은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절에 2일 후에는 새로운 천지를 인도자와 백성을 다시 택하는 것입니다. 인도자와 백성을. 그래서 7장 시대에 보면은 인치는 자가 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치는 자를 통해서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재현되는 역사가 계시록 12장, 13장 사건 시대에도 재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12장도 하늘의 역사요. 또 장막을 또 하늘로도 비유했기 때문에 13장의 그 장막을 또 하늘로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하늘과 13장의 하늘이 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또 들어오게 되는 그 하늘, 그 장막도 있게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비유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지라는 것은 인도자와 백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세언약 한 자가 천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없어지는 천지도 있는가 하면은 다시
택하고 언약하셔서 말씀을 또 이루시는 그 천지도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두 번째 오시게 되었는가? 6천년 전에 신령 창조를 하시고자 아담을 택했지만은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창세기 1장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언제? 1400년경에 BC 1400년경에 이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1400년 전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 아담 둘밖에 없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배도하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이 되었다. 그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뱀과 여자와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들게 된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 상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로 예수님이 첫째 날의 빛으로 오시는데 재창조의 빛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400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전 15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첫사람, 첫사람 아담은 산령으로 끝났고 둘째 사람 아담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첫사람 아담은 산령으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받고 성령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담은 산령으로 끝났다. 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되어 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님이 재창조의 빛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이제 그 신령 창조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아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그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오실 자의 그 표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그 원죄가 있었고 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세우셨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정죄를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두 번째 또 다시 오시게 또 약속이 또 되어 있습니다. 초림에도 오시게 되었고 재림 때에도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먼저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몇 날이 못 되면은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진리의 성령을 받고 이제 씨맺는 감옥을 내는 역사를 땅 끝까지 증거 전파라 해서 약 2000년 동안 그 씨 뿌리는 역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역사가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냐고 물었어요. 예, 이때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되었다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씨 뿌리라 해서 2000년 동안 씨 뿌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느냐? 회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냐 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는 어쩔 수 없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하게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전 15장 24절에 아버지께 다 이루어서 드릴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회복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600년 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는 첫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첫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라고 했습니다.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첫 언약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데 언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사로잡혔다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을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출애굽할 것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게 되면 그래서 그날 후에는 이제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법을 저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곧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초림 때도 새 언약한 백성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때 육적 이스라엘 이 백성이 다 회복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셔서 새 언약만 하게 되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3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새 언약만 하게 되면은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주를 다 알 때가 있고 죄악을 사하시고 불법을 다 사하시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만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 새 언약으로 맺어지게 되면 언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모든 죄와 불법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이 언약은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새 언약은 곧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기록을 해야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묵시의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새 언약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기록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브라함 같은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해 보신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그 복을 오늘날에도 믿음 있는 자에게 또 새 언약한 자에게 언약한 백성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새 언약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도 언약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며 내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했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언약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이 이 언약장인데 이 말씀이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장을 그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은 대적이 너를 치러 들어와서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또 한 길로 대적이 치러 들어오더라도 7길로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1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게 되는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내가 너로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지켜 행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지금까지 이제 오늘날까지 약속을 지키는 언약한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몇 장에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이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 특정인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약속을 지키는 자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같이 복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또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또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받은 대로 오늘날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육의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만 아니라 영육으로 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 주신다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가운데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 가운데서 그 사랑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그 말씀이 초림 때 다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습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저 육적 이스라엘에다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그 인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도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복도 주시겠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모든 복을 하나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에게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택한 백성에게 아낌없이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계보좌 못 갔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야만이 초림 때는 이제 영계보좌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피공로를 입은 자가 새 언약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지 되고 또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이다. 그래서 새 언약만 하면은 어떤 복을 또 주시게 되는지 출애굽기 20장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죠? 이삭에게 복이 내려갔고 야곱에게 복이 내려갔습니다. 야곱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도 하셨어요?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 별을 셀 수 있나? 이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이루셨죠? 예, 그 약속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느니라. 예, 누구를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예, 새 언약을 해야만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불의불법에 있다 할지라도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새 언약.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잠깐 보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예, 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고 했죠? 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영역으로 다 축복 주시겠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림 때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알 바 아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증거 전파만 해라 해가지고 벌써 200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증거 전파된 데에서 추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시겠다고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이 되어 있었죠. BC 1400년경에 모세가 이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택함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계시의 노정을 통해서는 몇 장에서 이 새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새언약한 백성이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계는 네 생물과 24 장로, 어린 양이 영계를 말하고 6계에는 곧 금대접과 그 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송 목사님은 불법한 야곱에서 변론하고 나오실 때 향입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5장 8절에 저는 향입니다. 근데 이 향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부터, 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자가 되는 거고 이 향이 금대접의 이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라 하지 말라.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라고 하면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라고 하시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향이 처음에는 향으로 나왔지만은 금대접의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온전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불법한 야곱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하게 새언약한 자가 이 말씀이 다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첫째 날에 빛의 자녀가 나옴으로 인해서 천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인도자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금대접의 사역이고 또 이 제사장의 사역이 곧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계시록 노정에서 처음으로 새 노래 소리가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9절에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일곱 별들에게도 7명을 보내줬고 7뿔에게도 7명이 와서 그 양육의 사역을 했지만은 온전하게 말씀 다 안 열어주셨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열어줬고 이제 5장 9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첫 언약은 어떤 피로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신천지 청회장은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주사기를 가지고 5cc 정도 되는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거기에다가 사인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가짜죠? 네, 새 언약이 아니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곧 어린 양의 피와 살이고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샀다. 누구를 샀어요? 이 사람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는 금대접과 향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금대접의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향들을 성도들을 또 양육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10절에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삼는 역사가 5장 10절이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나라의 백성이 하늘과 땅이요 곧 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한 자, 이 새 언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유월절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이렇게 손만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와 떡을 축사하시면서 언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뭘 못 먹는다? 유월절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유월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유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이 유월절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예, 포도주 못 먹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그 추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가 정해져 있어서 계시록 처음으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통달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에는 내 생물이고 육계에는 곧 금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금대접. 이 내 생물을 한번 에스겔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네,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 보던 생물이라. 네,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물이 곧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생물인데 이 생물이 계시록 5장 8절에 처음으로 육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그 하나 돼야만이 그 말씀을 육계에서 깨닫게 되겠습니다. 영계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은 내 생물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기 때문에 내생물이 새 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꾼 천사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와야 되고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와야 되는데 이 내생물이 그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육계는 금대접. 그런데 이 생물이 곧 그룹인데 이 생물이 어디에 오게 되는지 에스겔 우리가 1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에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네, 이 바퀴라는 것을 어느 신학자도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에서도 이 바퀴에 대해서 전혀 증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라는 것은 육계의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이 생물의 신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바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라는 것은 육계의 사역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생물이 곧 그룹이요. 이 생물이 바퀴 안에 들어오는데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쫓아가고 바퀴도 내생물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생물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내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주면은 금대접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이 그룹과 하영검을 또 비유로 또 감천하게 되었습니다. 생물이 곧 그룹인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과 하영검을 통하지 않으면은 생명나무 가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언약한 자는 아브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영적으로도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영육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제 먹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새 언약 해야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네, 귀 있는 자는 초림 때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있는 자. 이기는 자는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 에덴입니다. 에덴을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르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했죠. 장차 올 자라. 그래서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우리가 6,000년 전에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가시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가시 먹으면 영생하는데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생할까봐. 그래서 오늘날 영생은 곧 무엇을 먹어야지 됩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지 됩니다. 예,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에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근데 이 생명나무 가시를 누구를 통해서 먹게 되는지를 창세기 3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가기 전에도 창세기 3장 24절 들어본 적이 없고요.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에서도 만 5년 있었지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24절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예, 엄청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에덴 동산에 뭘 두셨어요? 예,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룹과 화염금을 만나야지 됩니다. 그룹과 화염금. 근데 그룹이 생물이라는 거 알았죠? 네. 근데 생물이 바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염금에 대한 비밀 알아야 되겠죠? 이 화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보겠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겠다. 그래서 화염이 불꽃이에요. 근데 이 화염을 무엇 삼으시겠다? 사역자를 삼으시겠다. 그래서 사역자가 곧 화염이다. 네, 검은 곧 말씀을 또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진 사역자가 화염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룹과 화염검을 만나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축복을 주시지만 영적으로도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염이 또 무엇인지 사역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네, 화염이 불꽃이라고 했죠? 네, 불꽃이 뭐라고요?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내생물과 금대접이 나오거든요. 내생물이 그룹이고 금대접은 화염검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는 내생물과 금대접,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과 화염검, 에스겔 1장에서는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있다. 생물과 바퀴라고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감춰놓지 않으면 악한 자가 다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다 방해하거든요.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인공이 진짜 와야만이 이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에 누구를 통해서? 그룹과 화염검을 통해서. 계시록 4장에는 영계보좌에 내생물이 있었는데 계시록 5장 8절에는 처음으로 금대접의 사역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에도 내생물이 와서 새 노래를 가르치지만은 제일 먼저는 5장 8절에 금대접을 택해서 내생물이 말씀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에게 감치 만나 주시겠다. 감춰놓은 것은요 아무나 못 먹어요. 성경 읽어도 못 깨달아요. 묵시의 말씀이 다 봉해졌다고 했습니다. 예, 묵시의 말씀이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묵시가 봉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 봉해졌는가? 잠자는 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 내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을 안 보이죠? 예, 내생물도 안 보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안 보여요. 누구만이 보입니까? 금대접의 사역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에도 믿지 못할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네.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잠자는 신을 부어줬어요. 눈을 감기셨다고 했어요. 눈이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선지자를 눈으로 비유했어요. 눈의 역할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눈을 감겨놨다. 또 머리를 덮으셨는데 머리가 곧 성견자다. 성견자도 선지자도 다 잠자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묵시가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했죠. 묵시가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을 열기 위해서는 내 승물이 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통달했다. 네.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다 통달했다. 그래서 유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니까 나는 봉했으니 모르겠노라. 또 무식한 자, 성도들을 무식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읽으라 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고 했죠.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럼 언제 말씀이 열리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증거 전파를 해가지고 2000년이 됐습니다. 땅끝까지 우리나라까지 땅끝 모퉁이 나라까지 이제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중세 안구 시대 이후로는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또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교훈서는 가르쳤지만은 묵시의 말씀 누가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묵시의 말씀 가르치는 자 없습니다. 네. 가르쳐도 문자적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66년 3월 14일 처음으로 7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짝짓기 말씀 주셨다. 7별들이. 그래서 짝짓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짝을 지어서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왔기 때문에 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영이 함께 했을 때는 깨어나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들이 아담처럼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7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별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기 때문에 아담이 2가지 죄를 지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별들도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습니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잠깐 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묵시의 말씀을 열기 위해서 7별을 택했다. 7별을 택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들이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버리고 또 우상의 점을 먹고 해몽하고 있기 때문에 촛대 옮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왔지만은 영이 떠나가게 되므로 계시록 5장 1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 왜 봉해졌어요?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보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7의 영이 도와서 7별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영을 거둬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책을 펴거나 볼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번째 누구를 택하느냐?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역사를 재현하셨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2번째는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왔는데 처음에 먼저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강교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만큼 계시록을 많이 돌아가는 자가 없었어요.
이 계시록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있다. 반드시 이 일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후가 있다. 그리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증거 못하면 가짜요 마귀의 영 받은 것이 확실하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불법의 자식이다. 얼마나 책자에 잘 써놨는데요. 신천지 총회장밖에 그렇게 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써놓은 사람이 본인 자신이 때와 법을 변개했기 때문에 6번의 이 일과 이 일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12장의 남자아이가 아직 올 때가 아닌데 남자아이라고 했고 10장에 청먹은 자가 아직 안 왔는데 청먹은 자라고 했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안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의 거짓말, 불이 불법의 이 역사를 깨닫는 자가 5장 8절에 야곱의 역사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5장 8절에 긍대적과 향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의 노정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오셔서 어떤 말씀을 이루시느냐.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도 말씀 없어요. 7 별들에게는 짝짓기 말씀 잠깐 주셨죠. 눈을 한번 떴다가 다시 봉해졌죠. 불법한 야곱에게는 뭘 줬어요? 비유비사를 주셨어요. 구약의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진, 그리고 풍성한 곡식을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에게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야곱이 나와서 왜 야곱이 되느냐?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지금 하늘 아래 12지파, 12아들 만든 곳은 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예,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12지파 있는 것이 첫 장막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해가지고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12지파에 인치는 자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고 잡힐 수밖에 없고 우리 세원약과는 절대로 변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진상투 344페이지에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불법의 자식이다. 본인이 그렇게 증거해놓고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실상을 다 보고 들었다. 새하늘 새 땅이 벌써 이루어졌다.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언약도 자기 피 뽑아가지고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 사인하는 게 새언약이라고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쳤다는 거예요. 1장에서 22장까지 다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이 몇 장을 이루시느냐? 5장 8절의 내성물과 긍대적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까지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나오기까지는 먼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불이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 야곱을 또 회개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의 야곱이 처음에는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장자권을 또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또 가로챘죠. 구약의 야곱이. 그런데 그 야곱과 같은 오늘날의 거짓말하는 야곱이 오늘날 실상으로 나와서 12지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먼저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긍대접을 통해서 야곱의 저와 허물을 구하라고 우리 새언약이 열렸고 야곱의 심령들을 깨우치라고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역사 이후에는 6장의 말들이 나와야 되고 또 6장의 역사가 끝나면은 7장의 인치는 자가 나와야 되고 계시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 이 계시의 말씀을 안 믿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여기저기 가서 말씀 들어봐도 말씀 없어요. 5장 8절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고 2장 3장에 이기는 자 새언약만 하면은 영육으로 축복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계보좌에 같이 앉게 되고 또
성도의 권세도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고 새벽별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벽별 받으면 자연적으로 다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은. 그러니까 묵시의 말씀이 다 봉해져 있어요. 아무나 열지 못해요. 그럴 거 하려면 절대 못 열어요. 예, 그 실상이 주인공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통해서만이 세면나무 가실 먹고 영생하게 되고 영육으로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